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면 오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지, 정말 내가 늘 언제나 일상 가운데 밥을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늘 내 옆에 있는 그런 분이길 원한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예수동행이라는 15번째 15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2장부터 8장까지 속해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은 2장부터 8장까지 연속적인 부분 가운데 세상 지도자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3가지 치유의 이적의 사건이 나타나죠. 거라사 광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 그 다음에 혈류증하는 여인의 치유 사건,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소생되는 장면까지 해서 3 치유의 사건에 이 바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관점을 보냐면, 이 치유의 사건, 이 기적이라는 말은 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게도 달콤한 말이고 매력적인 말이 있다면 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적이라는 말은 남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말을 늘 언제나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보다는 이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메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죠. 결국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제자는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왜 그것을 행하셨을까, 그 마음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우리가 벗을 사귀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보다 늘 언제나 부모는 그 자식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 가운데 그 기적, 정말 있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정말 수많은 귀신에 들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미친 사람이야, 그 부모부터 그의 모든 가족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에 현혹되기보다, 혹은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의 앞,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취급받을 병은 아니지만 당시의 여인에게서 이 혈류증은요, 치욕적인 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치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치고자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또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시는 이 장면. 우리가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예수님께 더 먼저 그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에 대한 관점을 둔다면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이 3가지 치유 장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건가?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 또한.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맞대했을 때 이 귀신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절박하게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좀 그냥 두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이 말 끝에 8절에 얘기하기를 이미 사단이 나를 좀 그냥 넘어가 주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시점으로 보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상황이라는 이미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혹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받은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함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여러 가지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목회 세미나나 혹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에 가보면 누가 강단에 서나요? 저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없는 사람이 강단에 서는 경우 보셨나요? 없죠?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나 뭔가 특별한 분들이 섭니다. 그러면 저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뭔가 있겠지. 저렇게 되신 거에 뭔가 있겠지 하고 늘 찾아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나요, 원래?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있으셔. 저런 사람을, 저런 분을 저렇게 쓰신 이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있을 거야. 특별한 인맥이 있거나 특별한 뭔가 있어. 자꾸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는, 물론 그와 같은 관점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위안을 삼아야 돼요. 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저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이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이라는 거. 이미 선포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셔버린 거예요. 이미 과거에 완료에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마치 나와 먼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미 성경이 지어진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떤 나라에서 해가 떠 있는 그 나라에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막 유명한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조건과 환경에 관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최소한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되어질 일들, 될 만한 일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기적과 구원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가끔씩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런 시험 아닌 시험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오른손에 좋은 선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선물. 그런데 그 아이를 대할 때 그냥 주시면 좋지만 꼭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요즘 명절에 찾아가서 보면 손자, 손녀들을 대할 때 특히 그 입안에 그 빨고 있는 그 사탕, 그거 뭐 다 먹고 침이 완전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줘도 안 먹을 그 사탕을 요구하잖아, 이렇게. 애야, 너 이거 줘봐. 이거 줘봐.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그 어르신이 그 사탕을 안 받으면 안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 오른손에 있는, 위에 한 손에 숨겨져 있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은 이것과 같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양이 채워졌기 때문에 응답되고 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내 기도의 양을,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양을 채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아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애타게 원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내 대신 죽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의 양을 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걸 보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간이식이나 신장이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피를 나눈 시간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이 생명을 달라 하면 쉽게 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헌금 다 했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켰으니까 나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임의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혹은 기도하는 거 싫어하니까, 혹은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서 샘나셔서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나를 꽉 올가매려고 하나보다, 맨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참 교회 와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언제나 내가 자지 않고 24시간 늘 네 귀에다 대고 내가 네 입속에 귀를 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늘 언제나 나한테 얘기해. 큰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 작은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 꼭 자세를 갖추고 하지 않아도 돼.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해도 돼. 눈 뜨고 해도 돼. 작은 목소리로 해도 돼. 너 혼자 듣는 소갈이 기도를 해도 돼. 끙끙거려도 돼.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기도해. 내가 들을 거야. 왜요? 이미라는 말 때문에 과거 완료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임이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할 때 오히려 10명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을 그대로 다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실험 결과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자기의 관점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한번 오늘 이 거리를 한번 익숙하던 거리를 다녀보세요. 그렇게 매일 집 앞을 왔다 갔다 한 거리도요, 내가 관심을 두고 경험의 안에 두고 있는 것만 보이지 그 외의 것들은 안 보이는 게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은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아과만 보여요. 어린아이가 없다가 생기면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소아과가 많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교회 없다. 야,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교회를 딱 여기다 개척해 보니까 교회가요, 그냥 한 건물에 2개 들어있고 2발짝 가면 교회예요. 막 교회가 수두룩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보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적입니까? 그들이 더욱더 객관적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니, 누구의 눈이 더 정확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정탐꾼과 2명의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정탐꾼이 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적을 본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는 거인과 같더라. 그리고 가나안 성들은 다 천홍성과 같다더라.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이건 다 똑같았어요. 2명의 정탐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랍니까?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여기서 개인의 경험과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석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요? 오히려 2명의 정탐꾼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들의 상황만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상황은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상황도 보고 나의 상황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천안성과 같은 그런 천원성과 같은 성입니다. 네피림과 같은 거인.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까지, 아니 출애굽해서 애굽의 땅에 나오기까지, 그 광야에 40년이 있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까지 천원성? 그까지 네피림 거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그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누가 빼냈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첫째 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그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쳐요. 그래, 거기까지예요. 그래도 가나안 성은, 그 거인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그 거인들이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가를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건넜어요. 그뿐입니까?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 때는 어떻습니까? 그뿐입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경험하고 있음에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다는 거예요. 고작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비하면 아주 겨자씨처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맞아. 다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이 맞아. 부정적이야. 우린 메뚜기 떼와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크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오면서 그 마음 먹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일 거예요. 나는 오늘 저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고백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다는 고백. 굳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밤낮으로 걸으면 3일 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이 고백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확실히 보여주죠.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과거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그 애굽 백성의 종으로 살면서 할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종, 나도 종, 내 손자도 종, 종의 근성이 그득한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그 순간에도, 이전에도 지금과도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그토록 애원하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고백하기 이전 이미 내가 선포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선포되었다. 여러분, 이미 선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의 결실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렸거나 혹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앞에서 하는 행위가 벌써 달라요. 그 차이는 미묘합니다. 이미 과거 완료해 돼버린 살아있는 믿음은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절벽에 맞닥뜨려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해결해 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실상.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이 앞에 있는 문제는 별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뭘 찾아요? 처음엔 방법을 찾기 시작하겠죠. 될까?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과거 완료가 되어버린 그 하나님, 그 능력, 그 구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적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일상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숨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것, 내가 온전히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일상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의 연속적인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송가 620장, 저희 집에 프린터가 지난주에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찬송가만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저희 그 둘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둘째가 어제 이제 저희 생일이라서 아내가 사모가 생일이라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해요. 근데 둘째 아이는 특별해요. 특별하진 않고 보통의 아이겠죠. 첫째 아이는 엄마한테 생일이니까 뭘 해줄까 이런 관심으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쿠폰도 뭐 보내주고 그래서 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첫째는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뭐 케이크도 무슨 케이크, 뭐 케이크도 많잖아요. 혹은 뭐 하는데 둘째는 달라요. 입으로는 엄마 생일 축하해 하지만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거 주장해요. 엄마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엄마는 이거 늦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둘째는요, 엄마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내 편에 먼저 서줄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쩔 때 보면 정말 이 엉터리 같아요. 저희 둘째 보면 엉터리 같아요. 왜 엄마 생일에 왜 네가 원하는 걸 요구하니? 너 정말 엉터리 같아. 근데 다 해줘요. 그 아이가 그 엉터리 같은 부탁을 할지라도 부모의 편에서는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때로는 억지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억지스러운데? 그럼 기도 안 할래. 이것보다요, 때로는 너무 억지스러워. 주변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께 이거 기도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억지스럽니?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매어 달리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26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국사라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의 믿음, 이미 과거에 이미 선포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저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런 목사님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우리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돈을 주셔, 헌금을 주시고 또 이렇게 따로 쓰시라고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떡을 너무 많이 사버렸어요. 근데 저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떡을 뭐 좀만 해야 되는데 막 왕창 사가지고 또 그걸 갖고 돌리니라고 막 밤 늦게까지, 올해 추석 연휴 전날에도 밤 늦게까지 저희 사모랑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거 왜냐하면 떡을 하루 넘어가면 다 이제 안 되니까 막 그날 다 돌리니라고 막 목사님들 찾아가고 그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절이 되면 명절 끝에 도리어 찾아오는 우울감이 많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이 명절 이후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우울감과 불안감, 또 가족들과 만나서 참 이게 정을 나누면 좋지만 또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또 홀로 있는 그 방, 이때 언습해오는 그 사단의 시험, 사단의 절망, 좌절로 인해서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사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할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2000년 전, 아니 이 땅에 최초에부터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그 능력을, 그 구원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미 선포되어져 버린, 이미 선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절벽 앞에, 생명의 위험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절벽 앞에 눈물로 호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출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바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아버지 깨쳐지며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며 우울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기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의 우울감으로 인하여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사단이 길을 여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멍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살 수 없게 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땅끝까지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삼천리 궁수강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곳곳마다 눈물의 기도와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열방의 땅끝까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직분자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미 선포되어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모든 영광, 모든 능력과 권세